아니다. 쉬운 길이 아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길이다.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란 철로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서의 여러 가지 고단함과 어려움과 넘어짐과 힘듦과 눈물 이런 것들을 견뎌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근데 그 자체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방해꾼이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만 해도요, 두 방해꾼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에다가 다른 걸 계속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것 말고도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되고 너무나 힘들게 계속 무거운 짐을 갖다 붙이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반도덕주의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것 자유로워져서 모든 것을 행해도 돼.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어차피 멸망당할 거니까 육체는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어.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과 또 극단적인 방종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로 역정 자체도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자신을 붙들어 매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고 넘어지면 또 걸어가야 되고, 이런 홀로 걸어가는 길 그것만으로도 힘겹고 막 고단한데 이 방해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걸려 넘어지게 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홀로 그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것 그 자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각자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도 그것도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밖에서 그 길로 벗어나게 하는 자들, 유혹하는 자들, 거룩의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방탕함과 또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기를 조장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두 종류의 위험은 외부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도 도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자기 의가 되고, 내가 뭔가 열심을 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우월의식을 갖는 것, 그리고 또 스스로 신앙을 타협해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 뭐 되지 않았겠나? 뭐 이 정도는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주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타협하는 외부로부터의 유혹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솟아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이 나쁜 어떤 것들이 있다면 제거되어지고 또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계속해서 유혹하고 방해하는 이 방해 세력들로부터 여러분 믿음을 단단히 붙들어 매고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울이 이제 그것을 말하면서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여러 서신서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당당히 외칩니다. 자, 그럼 이 나를 본받으라는 의미는 뭘까요? 맞습니다.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붙들림받아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바울이 나는 믿음이 온전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니까 완전한 나를 본받으라, 그런 의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본받으라는 의미는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른 십자가 신앙 안에 있는 자신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나 동일한 인간이기에 흠도 있고 또 실수도 있고 또 인격적인 결함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똑같고요, 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만약에 이 세순교회에 와서 사역을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와, 위대한 사도 바울이 우리 세순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어졌네.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면 엄청 힘들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이렇게 대충 느껴집니다. 막 책을 읽다 보면은 어떤 목사님의 책을 쭉 읽다 보면 그분 한 분도 뵌 적 없지만 그분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대충 가슴에 와닿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설교를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서신서를 계속 막 묵상합니다. 그러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울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바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요, 여러분 결코 편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안 내버려 둘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잘못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것 용납하겠습니까?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바울이 타협합니까? 타협 안 합니다. 바울이 목표 한 번 정해놓으면 바꿉니까? 안 바꿉니다. 불도저같이 밀고 나갑니다. 아마 바울과 함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선교팀들은요, 바울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만둬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팀을 통해서 놀라운 사역을 행해 가셨죠. 제가 하는 말은 뭡니까?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내가 완전하니까 나처럼 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비록 흠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점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말씀으로 자신을 치고 자신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런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이 주를 향한 그 열정과 헌신과 사랑과 그 충성,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본받으라 한 그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본받고 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누구 본받고 따라갑니까? 예수님 본받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본받고 따라가고 있는 바울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면 그 끝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나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완벽해서 내가 완전해서 나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온 세상에 이 모든 천지 사방을 둘러봐도 오직 주밖에 없네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가 보고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따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먼저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뒤따라오는 나중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바른 길로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나보고 따라오는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 영혼들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내가 가다가 중간에 다른 길로 가버리고 예수님 가신 길로 따라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버리면 내 영혼도 망할 뿐만 아니라 나보고 따라오는 내 뒤따라오는 그 영혼들 어떻습니까? 그들도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똑바로 따라갔던 바울이 지금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있으니까 나 따라오면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 바울을 딱 붙들고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보고 따라오는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이 여러분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새순교회에서 뒤에 믿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떤 영혼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안전하고 나보고 따라오는 영혼들도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계속 계승되어지고 믿음은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대와 시대를 거쳐서 세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전 예배 시간 때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거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서 이 3장 18절에는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있답니다. 내용은 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요. 다양한 은사를 받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져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방종이 되어진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면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요. 조금 더 치명적입니다. 그 영혼에게도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행하느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전에도 여러 번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보면 오히려 십자가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반대편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의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바울은 계속 거듭거듭해서 말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이들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잘 믿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 너희 그 잘못된 자리에 서 있어.
십자가 편이 아니라 십자가 반대편에 서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들이 만약 이 바울의 이 말을, 바울의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구원받은 줄 아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잘 믿고 있는 줄 알고 그들은 제대로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잘못된 길이야. 너희 돌이켜야 돼. 그 길에서 돌아서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부류 율법주의자들, 반도덕주의자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 의와 자기 공로 또 자기 행위 그 여러 가지 또 지켜야 될 것들을 득지 갖다 붙여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힘들게 만들고 오히려 그 너무나 무거워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행했던 거. 하지만 그건 자기 공로가 아니죠. 은혜 입은 증거요, 은혜 입은 결과물이 뭡니까? 뭔가 의를 행했다라면, 뭔가 선을 행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행했다라면 그것은 자기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의 결과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착각합니다. 자기로부터 그렇게 되어진 줄 알고, 그리고 그 기준을 남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갖다 대고 너도 나처럼 돼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래가지고는 안 돼 라고 계속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공로를 사역을 통해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끄집어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려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거룩해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거룩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존재임과 동시에 그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입은 그 정결한 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제사했으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도 된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라.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효용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줄 계속 힘들고 넘어지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가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겠네.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또 제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하면서 계속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다라면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한 분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확실히 믿고 감사하며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핏값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핏값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정결해져야 되고 육체의 정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해야 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육체의 소욕들을 말씀에 붙들어 매고 그 내 속에 있는 이것들이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원수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 편에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19절 보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을 바울은 단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첫 번째, 그들의 마지막이 뭡니까? 그들의 결국은 멸망 말고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자리에 계속 있는 자들은요, 그냥 당연히 하나님 진노 아래 그냥 멸망당하는 일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합니다. 이 배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탐심, 그들의 이기심, 그리고 자기 이기적인 욕망,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영광, 이것이 그들의 신, 그들의 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탐욕과 육체의 정욕으로 삽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요, 영광스럽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다. 부끄러움 뭡니까? 수치입니다. 수치.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틀렸고, 그리고 그들이 당해야 될 수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올바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뭐가 예비되어져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과는 반대로 이들에게는요, 부끄러움과 수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온통 땅에만 있습니다. 땅에만 있습니다. 물론 우리 땅의 일도 생각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발이 땅에 붙어 있음과 동시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 영으로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원수에 된 자들의 특징을 19절에서 설명했고, 그러면 20절에서는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이들 역시나 동일하게 땅을 딛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라고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당시 빌립보 지역에는요, 로마 군인으로 복역하다가 20년이 지나면 퇴역을 합니다. 그러면 로마 정부에서 그 수십 년 동안 로마를 위해서 헌신한 그들을 위해서 그가 출신 성분이 노예 출신이든 어떤 이방인 출신이든 상관없이 그 공로를 인정해서 로마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그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자가 빌립보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시민권이라고 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 시민권을 떠올린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엄청난 혜택이고 엄청난 특혜입니다. 대제국 로마 정부가 보호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 대단한 로마 시민권보다 뭐가 더 크답니까? 하늘의 시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대단한 로마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하늘의 시민권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권세와 세상의 로마 시민권과는요, 비교 자체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또 말합니다. 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면요, 로마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되듯이 하늘의 시민권자라면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자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기다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갈망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저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본향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하늘을 향한, 본향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면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시선이 이 땅에만 고정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그 하늘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늘의 시민권자라면요,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늘을 향해 항상 열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눈물이 고여 있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립거든요. 주님 오시기가 정말 간절히 기다려지거든요. 주님 나라 본향을 향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늘 시민권자는 자신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둡니까? 하늘에 쌓아둔다는 겁니다. 이 땅이 다인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보물을요, 어차피 하늘을 모르니까 이 땅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이 본향이고 하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어떻습니까? 가치 있고 귀하고 모든 것들을 어디에 둡니까? 하늘을 하나님께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귀하고 가치 있는 것, 여러분 생명,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충성, 여러분의 헌신을 하늘에 쌓아두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똑같을까요? 구원받은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 헌신한 만큼, 이 땅에서 그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만큼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삶은 다를 겁니다.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 많이 쌓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더 풍성한 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하늘에 쌓아두지 못한 사람은요, 하늘에서도요 조금밖에 못 받을 겁니다. 여러분 뭐 동의가 되시든 동의가 안 되시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그 귀하고 가치 있는 보물들을 이 땅에만 쌓아두지 마시고 하늘에 풍성히 쌓아두셔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풍성한 상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에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요,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실 이 땅에 우리가 보고 만지고 살아가는 이것은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게 단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줄을 압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에 100년 남짓한 이 땅의 삶? 여기다가 초점을 맞출까요? 아니면 우리 육신 삶을 다 산 후에 영원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안다면요, 이 작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비해서 더 가치 있고 더 무한한 그런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영원을 사모하십시오. 그래 일시적인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시적인 것에 붙들려서 우리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본향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봐. 기준이 다르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네. 불신자들이 저게 뭘까? 도대체 무슨 삶이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 영혼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의아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뭐지?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지? 저 사람이 주일마다 성경책 들고 나가서 예배드리는 저 대상, 저 신이라는 하나님이 누구시지? 궁금증이 생기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되려면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원수의 자리에 있어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십자가 편에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내가 가는 이 걸음 끝에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따라올 것인데 내가 제대로 된 길로 걸어가서 함께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소멸시켜 주시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바른 진리 안에서 또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그런 자신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을 따라갔던 바울의 그 길을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따라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율법주의자들이나 또 반도덕주의자들의 그 유혹과 헛된 가르침에 우리 믿음 빼앗기지 않고 제대로 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주님 만나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나의 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함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책임감을 갖게 해주시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혹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것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